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등학생들 가끔 학교에서 글짓기 숙제 같은 걸 하죠. 그때 나눠주는 이제 주제 중에 투명 인간이 되면 뭘 하고 싶냐? 그런 글짓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청소년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니까 이제 그런 주제를 딱 듣고 피식 그딴 걸 왜 해? 이러는 표정이시지만 우리 초등학생 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적성 초등학교 4학년 일반 권수정 어린이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 어린이가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찾다 보니까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내가 만약 투명인간이 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제일 먼저 나를 깔보거나 놀리는 무시한 사람들을 짱구처럼 마구마구 거침없이 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 것은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뒤를 따라가서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만약 나쁜 짓을 한다면 그 사람 등에 업혀서 내 몸무게까지 더하여 나쁜 사람 등이 무겁게 하여 힘이 들게 할 것이다. 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주인 모르게 가방에서 꺼내서 읽어보고 싶다. 내 일기와 다른 사람의 일기를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할게요? 이 애는 동행일기 쓰면 참 좋겠다. 내 일기 보는 것도 좋아하고 남의 일기 보는 것도 좋아하니까 야, 동행일기 쓰면 딱 맞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순수하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투명인간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대부분 이런 대답이에요.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보석상을 털겠다. 이게 1등이고요. 학생들의 경우에 중고생들은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시험지를 미리 빼내서 만점 맞겠다. 우리 또 남자들이 흔히 하는 상상은 여탕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거 있고요. 또 나 없을 때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죠.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들어서 뭐 합니까 그거? 누군가의 뒤를 밟거나 사생활을 보고 싶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싶다. 이런 정도가 나오겠죠. 투명인간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1897년이라 그래요.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영국의 공상과학 소설가가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을 처음으로 써서 이런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등장한 투명인간도요, 그 삶이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소설에서 굉장히 불행한 삶으로 그렇게 그려졌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투명인간,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투명인간의 삶들이 그렇게 좋게 끝난 결말 맺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선한 생각을 잘 못해요. 투명인간 되면 뭐 할 겁니까? 글 쓰라 그랬는데 저는 투명인간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막 손가락질 하겠죠. 가식적이라고 막 손가락질 할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이 없다고 생각하면,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좋은 생각을 잘 하지 못하죠. 지난주에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시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요셉의 편에서는 요셉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다. 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병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창세기 39장,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6절을 보면 마지막에 복선이 하나 깔려 있어요. 6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럼 마지막에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그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런 표현, 이런 수식어가 붙는 남자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딱 4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요셉이고요. 또 맞춰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 그렇게 나와요. 또 다윗도 그렇게 나오고요. 또 한 사람 압살롬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4명밖에 없어요. 이 4명이 성경에 나오는 F4예요. 네. 꽃보다 남자, 네. 꽃보다 예쁜 남자들, 잘생긴 남자들 4명이에요. F4 뭔지 모르죠? F4 이따가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그럼 잘생긴 남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잘생긴 남자들이 다 그 얼굴 때문에 인생이 꼬입니다. 예. 그 사울과 압살롬은 잘생긴 얼굴 때문에 한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은 왕이 되려고 했죠, 스스로. 그랬다가 아주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참한 말로를 겪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잘생긴 외모 때문에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적당하게 생긴 게 되게 복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세요. 적당하게 생긴 게 굉장히 복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 복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키도 작고 볼품없게 생겼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키 크고 잘생겼어 봐요. 제가 왜 목회합니까? 예, 연예인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생겼는데 얼굴값 안 하고 잘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예, 사실 얼굴값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얼굴 때문에 고생 엄청 합니다. 고생 엄청 했어요. 그러나 그가 잘생긴 얼굴 가지고도 죄 짓지 않았죠. 이 요셉의 잘생긴 외모 때문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게 돼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있는, 그 남편이 한 나라의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이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온 이 젊은 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계속 유혹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요셉은 아주 단호했어요. 주인님께서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었는데 단 하나만 저한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마님입니다. 부인에 대해서는 제가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피해 다녔죠. 여러분,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피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과 장군의 부인과 둘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 다녔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요셉이 그런 20대의 청년인데 그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싸운다는 일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결심이죠.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녁 때 집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고 어디 가셔서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그 영화 전문 채널에서 밤 10시가 넘으니까 갑자기 영화 중에 이렇게 야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갑자기 텔레비전을 딱 끄고 방에 들어가서 난 이제 자야겠어 그러고 눕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보죠. 예?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고 유혹하는 여인을 뿌리치고 나갔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 뒤에 오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오는 이야기를 보면 보디발 장군 부인이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고 요셉하고 자기하고 둘만 남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진짜 완전히 요셉한테 달려들었어요. 예, 그리고 끌어안고 놔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옷자락을 붙드니까 그 옷을 벗어두고 집을 뛰쳐 나갔습니다. 대단하죠.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일이 놀랍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하고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내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제 종살이 하면서도 좋은 형편, 먹고 살기에 좋은 형편이 됐는데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보디발 장군 부인이 계속 추파를 던지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굳게 붙들었는데 이제 유혹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실지 모르겠고 나는 넘어간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디발 장군 부인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은 이 일이 내가 보디발 장군에게 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보디발 장군은 숨길 수 있죠. 아무도 없어요. 집에 보디발 장군 부인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은 숨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시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유혹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 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중세의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수도원 원장님이 수도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수도사만 유독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도자들이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님 너무 드러나게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수도사만 사랑합니까? 근데 그 수도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모자른 사람이었어요. 지혜도 부족하고 하는 일도 굼뜨고 그랬는데 이 원장님이 그 수도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다른 수도사들이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왜 이 형제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지를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모두에게 닭을 한 마리씩 나눠줍니다. 잘 튀겨진 통닭이 아니고 살아있는 닭, 퍼득퍼득 날개를 퍼득이는 살아있는 닭을 나눠주고 오늘 저녁 기도 시간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닭을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다들 이제 닭을 다 잡아가지고 털을 다 뽑아서 먹기 좋게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야, 오늘 대박이다. 오늘 삼계탕 1인 1닭의 시대가 열리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그 사랑받는 수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늦게 되어서 그가 쭈뼛거리면서 들어왔는데 그의 손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닭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사들이 보고 아유 거봐 저거는 닭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못 잡고 가지고 왔다고 막 수근수근 거리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원장 수사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닭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수사가 대답하기를 원장 수사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닭을 잡아오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어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장 수사가 한 곳도 그런 곳이 없더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모자른 수사가 대답하기를 네 원장님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장 수사가 내가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자를 더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다 그랬던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은 다 피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가 마음 가운데 내가 고생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따라다니면서 잘해주셨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요셉의 편에서도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 짓지요?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죄 짓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죄 지어요.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죄 짓죠. 저희 아들이 아주 더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됐을 무렵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태블릿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볼 수 있다는 신세계의 눈이 열렸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렇게 맛을 들이고 나니까 이렇게 태블릿이 놓여 있으면 자꾸 그걸 만지려고 하죠. 부모는 이제 못 만지게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나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빠 빨리 가, 아빠 빨리 가 그러더라고요. 벌써 이게 뭐가 느낌이 있잖아요. 뭘 얘가 하려고 하는구만, 빨리 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이 아이가 잽싸게 태블릿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예요. 3살, 4살인데 문을 닫더라고요. 와, 제가 나가면서 기가 막히구나 진짜. 죄인은 진짜 뼛속까지 죄인이다. 3살이고 4살이고 상관없이 죄인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안 보이면 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죠. 여러분, 제가 살았던 시대도 죄가 관영한 시대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착하고 지금 사람들이 약한 거 아닙니다. 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우리가 훨씬 죄가 많다고 생각될까요? 죄가 더 많아진 게 아니고 사람들 손마다 스마트폰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죄 짓기가 어려웠어요.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거실에 있는 경우가 많죠? 왜? 방 안에 있으면 뭐예요? 혼자 있을 때 보니까. 죄 짓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죄는 혼자 있을 때 짓는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것 가지고 죄 짓기 어렵습니다. 왜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있는 곳에서는 죄 지을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군인교회 목회할 때 총각으로 목회를 했죠. 그리고 살기도 혼자 살았습니다. 군인 아파트 주셔가지고 군인 아파트에 혼자 살았어요.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컴퓨터는 있었죠. 제가 집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는 있었는데 인터넷은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핸드폰은 지금 여러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전화 거는 거, 문자 거는 거 이런 거만 되는 키즈폰 같은 거 들고 다녔습니다. 그때. 시골이라서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었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혼자 살면서 집에 인터넷이 들어오는데 거룩하고 죄 안 짓고 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혼자 사는 남자가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가 나를 보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인터넷도 되고 내 마음대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아 있으면서 죄 안 짓고 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아예 인터넷을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 인터넷 써야 될 일이 있으면 교회 가든지 아니면 PC방 가든지 그러고 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누가 와가지고 봤거든요. 와서 보고 나서 수도원이네, 수도원. 뭔 재미로 사나 여기서. 그럴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은 계속 일어납니다. 상황을 막아놓는다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안 짓고 살아보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확신한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보디발 장군이 뭘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게 아니고 죄 지을까 봐, 자신도 넘어질까 봐
둘이 같이 있는 상황은 아예 안 만들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죄 지을까 봐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계시니까 죄 안 지으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청소년들 목회할 때 청소년들이 이제 이성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딱 이제 남자의 여자의 이성의 눈이 뜨일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애들이 이제 여름, 겨울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은혜 많이 받고 온 건 너무 좋은데 그 후로 짝짓기의 계절이 시작돼요. 이제 봄이 오고 가을이 오면 짝짓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때 그 오빠 너무 수련회 갔는데 멋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년에 한 번씩은 강단에 서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얘기를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대원칙은 청소년 시절에 이성교제는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동의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대원칙은 안 하는 게 좋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면, 그렇게 했던 때도 있어요. 아주 못하게 해가지고 누가 사귄다더라 이런 얘기만 들으면 막 강제로 다 찢어놓고 너네는 사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던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숨어 들어가요.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근데 이게 더 나빠. 예, 이게 더 나빠요. 몰래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예 그 다음부터는 연애를 부득불 해야겠다 하면 너희가 끝까지 죽더라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나는 죽으면 죽었지 연애는 해야겠다면 원칙 공개하라. 일단 누가 누구랑 사귀면 정정당당하게 전도사님한테 가서 우리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와서 신고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주보에다 광고를 내는 거죠. 누가 몇 월 며칠부로 사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광고 내고, 그러다가 깨지면 또 광고 내고, 누가 누구 깨졌으니까 이제 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숨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성교제를 해서 만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라. 아예 니네 둘이 사귀는 거 우리가 다 아니까 교회 와서 만나. 그러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근쪼근대고 있는 거 보면 데리고 나가가지고 커피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라. 둘만 있는데 찾아가지 마라. 노래방이나 또 뭐 친구네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그런 데 찾아가지 말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 보이는 데서 만나라. 그렇게 지침을 주죠.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둘만 있고 싶어요? 둘만 있는 장소를 왜 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하라고 숨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게 그냥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다 잘되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일어났는데 전날 너무 일을 늦게까지 해가지고 늦잠을 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늦게 생겼어요. 지금 출발하면 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집을 막 부랴부랴 나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늦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에 예배 늦지 않고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마을버스 타야 되는데 정류장에 딱 서면 마을버스가 딱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도가 딱 끝나고 도착하니까 마을버스가 딱 도착을 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고 갔어요. 이제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지하철역에 내려가면서 하나님, 제가 내려가면 지하철이 딱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 우리 동네는 지하철 자주 안 오는 거 아시죠? 요거 놓치면 또 10분 이상 늦어져요. 꼭 지하철이 딱 들어오면 문이 딱 도착해서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근데 내려가 보니까 지하철이 딱 들어와서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탔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횡단보도가 하나 있거든요. 주님, 제발 부탁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딱 횡단보도 앞에 서면 파란불이 딱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불이 딱 된 거예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예배당에 막 뛰어서 신나게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 문 앞에서 너무 신나게 뛰어 들어가다가 다리에 걸려가지고 문 앞에서 대자로 이렇게 뻗은 거예요. 예쁘게 치마 입고 화장 잘하고 왔는데 치마 입고 예배당 앞에서 문을 이렇게 완전히 대자로 이렇게 넘어져서 누운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정말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옷을 탁탁 털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왜 밀고 난리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셉이 그 정도로 실감나게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것만 분명한 게 아니고 죄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나중에 이 보디발 장군 부인이 악한 마음을 뿜고 그 두고 나간 옷가지를 가지고 보디발 장군한테 가서 음해를 하잖아요.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옷을 벗어두고 이렇게 도망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 입장에선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모함을 당했으니까 그 고난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범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다고 생각하면 그런 담대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내 무죄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또 감옥 안에서도 잘 적응하고 또 감옥 안에서도 자기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푸실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저는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믿었다고 생각해요. 보디발 장군이 아내를 믿지 않고 요셉을 믿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집의 종이 자신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죽이겠죠. 그냥 단순히 너 우리 아내를 우리 아내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 넌 감옥이야. 누가 그렇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냥 감옥에 가뒀어요. 왜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 장군도 알아요. 그러니 저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보디발 장군도 생각해요. 그러면 왜 감옥에 가뒀냐고요? 부인을 가둘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남잔데. 그래도 결백하지.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가둔 거예요. 죄 지을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 장군 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이 젊은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한순간에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악한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은 어떤 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죠. 보디발 장군 부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하고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아주 좋은 말만, 옳은 말만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은요,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말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보신다는 이야기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신다는 말인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절제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죄에서 이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믿으면, 굳건하면, 요셉처럼 아주 그것이 절절하게 믿어지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죄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을 때, 보는 눈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분명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한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죄 짓는 일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망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고 주님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그 마음으로 믿어 그가 유혹을 떨쳐내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소원할 때 우리를 이끄시고 힘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